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면서 이 환란이 지나기까지, 이 폭풍이 끝나기까지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아침 오늘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뜻을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그동안 돈꾀를 맡고서 거기서 훔쳐가곤 했다고 요한이 이미 기록한 바 있는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을 때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의 그런 부정직한 행위를 제자들 앞에서 폭로하시거나 그의 책임을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3년을 모셨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 탐심에 붙잡혀 있는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다른 제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은 그의 발을 씻으시면서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유다의 발을 그 사랑의 손길로 씻으셨을 것입니다. 발을 다 씻어주시고 자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섬기라는 교훈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탐욕과 거짓에 자신을 팔아 돌과 같이 굳어버린 유다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의 표현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보여주시는데도 유다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사랑과 신임의 표현을 받아왔던 3년 동안 돈꾀를 맡아온 인물인데
그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에게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신 것이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재정을 담당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제 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신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를 보며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놓은 제자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직접 여쭤보라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찬에 좌석 배치가 음식이 차려진 그 상이 가운데 놓여 있고 주위를 돌아가며 이 베개 비슷한 카우치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 각 사람이 왼쪽 팔을 고이고 반쯤 누운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요한인데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반쯤 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왼쪽 팔로 그 베개를 괴고 반쯤 누웠기 때문에 조금만 몸을 뒤로 기대면 예수님의 가슴에 요한의 머리가 닿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그게 누구입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이 소스에 찍어서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그 소스에 찍어서는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날 만찬 좌석 배치에 예수님 오른편에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 바로 왼편에 예수님 왼팔을 고이신 그 바로 뒤쪽 편에 가룟 유다가 앉았던 것 같습니다. 빵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주님께서 쉽게 전해주신 것을 보면 바로 옆자리 아니면 아주 가까운 잔치의 상석에 멀어봤자 한 사람 건너서 가까운 잔치의 상석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한 예수님의 절대 신임을 받아 중요한 책임이 맡겨진 제자였으니까 서로 누가 더 높으냐는 그 감투 싸움을 하면서 그날 만찬 석상에 들어온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가까운 상석을 차지하고 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치에서 높으신 분이 빵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건네주시는 것은 관심의 표현, 호의를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만찬 석상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고 조금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그 배신할 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꽤 맡은 자로 주님의 절대 신임을 받는 제자라고 여겼으니 주님께서 그 빵 한 조각 주셨을 때 주님께서 유다에게 야, 너 쓰고 많이 한다는 격려의 표현으로 주신 것으로 다른 제자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그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재정을 담당한 가장 신용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믿기지가 않았고 또 머리짓으로 누군지 물어보라고 했던 베드로와 아직 눈을 마주칠 기회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유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씀의 뜻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돈꾀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아시는가?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약속한 것을 아시는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매우 불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아서는 아직 아무도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겉으로 티내지 않으려고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빵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자기에게 건네주십니다. 이건 명예로운 특별한 관심과 호의의 표현인데 주님이 내가 배신할 것을 모르시는가? 하긴 내가 그동안 돈꾀에서 계속 돈을 훔쳐가는 것을 모르셨는데 내가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 내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시고 폭로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용납하심,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길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탐욕과 거짓에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 최종적으로 사탄에게 그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은 그 본성이 속이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은 내가 배신자임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이 빵 조각을 소스에서 찍어 나를 찍어주셨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속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여기서도 지체하다가 만약 나를 배신자라고 밝히면 동료들이 날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안 되겠다. 우선 자리를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급히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영어 성경에 immediately, he went out immediately. 즉시 그가 나갔는데 and it was night. 나가서 보니까 밤이었다. 유다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보다는 가룟 유다의 영혼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여 그의 영혼에 어둠이 덮인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이제 잠시 권세를 받아요. 예수님을 사로잡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게 되는 밤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악한 죄인들의 계략이 의인을 박해하고 의인을 죽이게 될 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죄악의 세력이 얼마 동안 짓밟고 죽이는 불의함과 죄악의 세력이 득세한 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아셨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 탐욕과 거짓에 자신을 속이면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 그 순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기에 괴로워하시면서도 그 순환의 과정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앞에 누가 배신자인지 폭로하여 그를 붙잡도록 그렇게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충성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탐욕과 거짓에 계속 자신을 내어주다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주님의 그 용납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간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혼에 경계를 삼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결코 탐욕과 거짓 때문에 무디어져서 빛이신 주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겸손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코로나 사태에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성미 지역에, 이 나라, 이 땅에 교회들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임하여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현대 과학이 막지 못했던 이 전염병의 이 재앙 가운데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슬람권의 이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들 가운데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위로가, 생명의 역사가 능력 있게 이 수많은 모슬렘들 가운데, 힌두와 불교도들 가운데, 이 무신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비상사태 중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밀려오는 많은 환자들을 현장에서 치료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의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의 가족들까지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국가의 지도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좌우하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이 통치의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